신자는 항상 신앙 안에서 항상 올바르고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올바르고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먼저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추구한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올바른 일,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이거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죄송한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래야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아예 저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크리스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거룩한 세상을 추구해야 돼요. 추구. 다만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지, 크리스찬 자체가 죄를 허용한다거나 크리스찬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나쁜 짓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건 아예 대화가 안 돼요. 이거는 죄송한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올바르고 거룩한 세상이에요. 다만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못 따르고 내 의지가 못 따르고 혹은 환경의 여러 가지가 와서 그걸 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상,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뭐예요? 정의롭고 올바른 세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부조리하다 그러죠. 부조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조리하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 까미예요. 까미. 혹시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좀 내용이 어렵죠. 어느 날 이렇게 이 사람이 눈이 이렇게 밖에 나오는데 사람 명을 총으로 쏘게 돼요. 근데 사람이 총을 쏜 이유를 너 사람을 죽였어 하고 분노에 차서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햇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게, 부조리라는 말은 저놈 나쁜 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조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모든 합리적인 방법, 내가 생각한 모든 것대로 이 세상이 딱딱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계획치 못한 뭔가 이상하게 뭐가 뒤집히더라. 이게 부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조리하다 그러면 나쁜 놈, 탐관오리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부조리라는 개념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부조리예요. 이해되세요? 철학적 이야기라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1 더하기 1은 2가 합리예요. 근데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 물방울 같은 경우는 하나 더하기 하나를 했더니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요즘에 양자역학에서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두 개 굉장히 요즘에 여러분이 쓰는 뭐 컴퓨터나 세탁기나 이거 다 양자역학에 다 들어 있습니다. 원리가. 근데 양자역학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웨체스터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현대과학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저기도 있을 수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물질을 이걸 끊었으면 전파가 흐르면 안 되는데 끊었는데도 흘러버린단 말이죠. 이게 양자역학이, 이게 과학에서 쓰는, 그래서 이게 세탁기를 돌릴 때 어떻게 하냐 이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 아인슈타인하고 요즘에 현대과학자하고 싸웠던 얘기네요. 아인슈타인은 양자과학이 말도 안 돼 이랬는데 결국 현대과학자들이 이겼죠. 그 젊은 과학자들이 이겼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1 더하기 1은 2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조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올바름을 추구해. 크리스찬들은 올바름을 추구하는데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올바른 일만 생기는 게 아니죠. 보니까 부조리한, 우리가 생각하는 비합리적이거나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얼마가 벌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땡뚱맞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로 망해버린다거나
뭐가 안 맞아요. 계산이 확 망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내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사고가 났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부조리한 거에 뭔가.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때로는 발생하는 일어나는 일은 다르게, 우리는 추구하는 세상이 올바르고 거룩한 일인데 나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때로는 부정하거나 나쁜 결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 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챙겨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제가 잘못될 수도 있죠. 누가 허약하다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장어를 구워가지고 줬는데 걔가 죽어버렸네. 알고 봤더니 장어 알러지가 있어요. 이게 부조리예요. 누군가를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와요. 현실은 그렇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내가 쟤한테 잘해주면 제가 나한테 잘하고 칭찬받고 내가 이래야 되잖아요. 고마워, 네 덕분에 힘이 났어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가족들이 와서 멱살 잡고 네 때문에 내 애가 죽었어 이런단 말이죠. 이게 부조리예요. 부조리. 내가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결과가 나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인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어쨌든 부정하고 더 때로는 죄로 다가오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현실에 살 때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더 고통스러워요. 아니 하나님, 쟤는 나쁜 짓 더 많이 하는데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바르게 사는데 더 못 사는 것 같고 이게 부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느껴요? 고뇌를 느껴요. 고민을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사는 거 맞습니까? 뭐가 불합리한데요? 쟤는 제대로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게 이제 부조리예요. 뭐가 안 맞아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내 삶에 문제가 오면 성도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내 삶에 고통이 다가와 버려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르게 살았는데 고통이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고통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는데 잘못 반응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부조리한 게 다가왔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몇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가 회피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이런 문제가 오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조가 그러죠. 타조는 공포를 느끼면 어떻게 해요? 땅 속에다가 머리를 박아버리죠. 몸은 그대로 있어요. 몸 밖에는 그대로 있는데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쟤를 안 보면 돼. 그냥 회피형이죠. 회피형. 문제가 오는데 그냥 머리를 땅 속에 넣고 있어요. 사실은 곧 죽을 텐데. 회피형이에요. 이런 사람이 꽤 있어요. 사실은 밖에서 보면 되게 우스운 광경이에요. 야, 쟤 뭐하냐? 저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냐? 되게 우스운 광경이지만 본인은 그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조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타조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할 때, 청소년 생활을 할 때 충격을 받은, 지금도 제가 아직도 굉장히 그 사건이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 이제 교회 선배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헌신적이고 정말 신실합니다, 이 선배가.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목사님들 보통 사택하면 요즘에는 좀 덜 그러는데 옛날에는 온통 책으로 가득 찼죠. 주석도 막 가득하고, 요즘에는 주석이 대부분 이제 다 컴퓨터상에 파일로 돼 있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막 수천 건의 파일을 주석을 다 파일 하나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덜해요. 근데 옛날에는 주석이 되게 비싸요. 신학생들 돈이 없는데 제가 전도사 때 3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주석 한 전집이 100만 원씩 해요. 그럼 그거 중고 서적 가가지고 한 권 사는 게 소원이에요.
있고, 그러면 한두 권 몇만 원짜리 사고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경 해석할 때 막 이렇게 보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자신이 보던 주석책을 다 주신 거예요. 버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 가져도 됩니까? 오, 가져가요. 완전히 전집을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오면서 많이 버렸어요. 요즘에는 파일로 다 나와 있거든. 있어서 덜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일 이사할 때 힘든 게 목회자 집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책이 무거운데, 이사하시는 분들이 책이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하고 그 선배를 둘을 불렀어요. 뭐 아마 방학 때였나 토요일 날 오전에, 기억이 이렇게 나는 정확하진 않은데 불렀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뭐 하냐면, 내가 이쪽 방에서 여기로 방을 옮기려고 그래. 얘들아 우리 요 책 좀 옮기자. 그런 거예요. 근데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책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다 끄집어내고. 근데 목사님들 책은 조심히 우리가 옮겨야 되는 게, 목사님들 책은 대부분 다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냥 책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걸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삿짐들을 제가 미리 얘기를 해도 다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몇 번째 책장에 무슨 책, 이걸 다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꽂아줍니다. 같은 책장에 요 책끼리는 바뀔 수 있지만 책장 라인이 바뀌진 않아요. 요새 한국에서 이사하시는 분들은 그거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일일이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꺼내놓고 책꽂이를 옮기고 그걸 다 이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열심히 해서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교회일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딱 하는데 선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삐삐 쓸 때거든요. 삐삐를 쳤는데도 답이 없어. 목사님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다고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래서 혼자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중에 봤더니 이 양반이 학교의 도시로 가 있는 거예요. 차 타고 1시간 반 거리를 가가지고 자기 자취방에 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모 교회가 있고, 교회는 여기 다니고 학교는 딴 데 다니까 저희가 학교 갔다가 다 이제 모 교회 와서 이제 봉사하고 그랬거든요. 자취방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같은 자취방이니까, 아니 여기서 뭐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냥 왔어. 근데 왜 왔어요? 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일하다가 짜증나서 도망왔어. 저는 그때 그 무례함과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제가 사실은 그런 모욕감을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 목사님이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모욕감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지? 아니 간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아니 나도 간다고, 바빠서 간다고 가든지. 아니면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을 시키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 오늘 힘들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든지, 나 좀 너무 왜 이런가, 왜 시켜서 뭐 그럽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너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냐면 화장실만 가도 꼭 가족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가요. 항상 저 화장실 갑니다 하고 가요. 또 친구 만나러 갑니다.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떠날 때는 내가 왜 떠나는지 용무를 말해야 되는 게 습관이었어요.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리를 갈 때는 어디 갑니다 라는 게 말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갔을 때 회의할 때도 다른 사람들 되게 이상하셨나 봐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옵니다 하고 갔다 오는데 그런 걸 왜 굳이 말해요? 그냥 갔다 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당연히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하죠. 가야 되는 거를.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회피형 인간이죠. 어떤 문제가 닥치고 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안 해버려요. 회피형 인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형인지. 그런데 이 회피형 인간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는 스타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해요. 이분이 못하지 않아요.
그분이 일 잘합니다. 교회 일도 잘하고 봉사도 잘.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그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 봉사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난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잘해요. 근데 자기 한계가 부딪히니까 갑자기 회피를 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타입은 무시형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냥 그 문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 좀 달라요. 회피형하고 무시형은. 여러분, 무시형은 뭐냐면 주변에서 문제를 말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시형은 못 본 척 하는 거죠. 치워야 되는데 내가 집안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좀 위험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쌓이다가 크게 한번 터지죠. 이 쓰레기가 언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발 한번 채워가지고 넘어지든지 크게 한번 사고를 치게 됩니다. 세 번째, 잔머리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해결하긴 하는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잠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그릇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설거지를 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선 몇 명이야? 하고 계산을 2개. 그럼 2개만 씻죠. 임기응변식으로 2개만 씻고 숟가락도 2개만 씻고.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어요?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잔머리형은 그때 해결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번 크게 당하는. 제가 군대에서 만난, 제가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와, 제가 진짜 그때 만난, 제가 잔머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쓰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 친해가지고, 바로 옆자리에서 너무 친해가지고 지냈는데 사람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늦가을에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훈련소를. 그러니까 10월 달에 넘어서 가니까 군대 가면 춥습니다. 그래서 내복을 줘요. 그러니까 내복을 입는데 그때 무슨 훈련을 하면 내일은 이제 포복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포복 훈련이 이렇게 막 기어가는 훈련이죠. 포복 훈련이 있으니 내복을 입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내복 입었다 걸리면 니네 혼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걔네가 내복을 입더라고요. 저는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이라 야, 너는 왜 내복 입어? 그랬더니 아니야, 내복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복을 어떻게 해요? 내복을 딱 입더니 여기까지 내복이 오잖아요. 접어요. 딱 팔꿈치까지. 밑에도 딱 접어요. 무릎까지. 그리고 군대 훈련소 가면 수건을 2장씩 줍니다. 일구가 너 수건 안 쓸 거지? 나 안 쓰지. 그거 나 좀 줘. 가져가더니 자기 거 수건 2장, 다음에 돼 있잖아요. 이걸 딱 접더니 팔꿈치에 수건을 딱 끼는 거예요. 접어가지고. 그리고 무릎에도 딱 껴가지고 야, 너 뭐하냐? 오늘 포복하잖아. 나는 다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기어야 되는데 원래는 아프니까 총을 이렇게 딱 끼고 아프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원래 포복의 정석은 딱 세워서 팔꿈치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걔네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안 까지고 준비가 된 거예요. 무릎도. 더 놀라운 반전은 야, 쟤네가 진짜 1등 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1등 하면 쉬게 해주거든요. 걔네는 1등을 절대 안 합니다. 1등 하면 혹시 걸릴 수 있으니까 3, 4등만 하는 게 계속 3, 4등만 하는 거예요. 1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1등에서 쉬겠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군할 때 갑자기 일구가 우유팩 너 아까 먹은 거 나 좀 줘봐. 뭐? 우유팩이 민들민들하잖아요. 행군하면 대부분 발 뒤꿈치에 까져가지고 그 봉화지경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유팩 맨발한 걸 뒤꿈치에 대가지고 그거 안 걸리게. 야, 요령이 진짜. 그리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수류탄 투척 훈련을 못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오른손잡이로만 던지는 폼이 있다 보니까 왼손잡이들은 열애를 시키더라고요. 왼손잡이 나와. 근데 걔네 둘이 딱 나가는 거죠. 근데 조교가 한마디 합니다. 오른손잡인데 왼손잡이라고 거짓말하고 나온 놈은 나중에 죽는다. 근데 걔는 어떻게 했어요? 안 던지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수류탄을, 헬멧을 들고 이제 모의 수류탄을 주워서 줘야 되는데 끝까지 왼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야, 니네 둘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 잔머리들이 나중에 이제 부대 배치를 받잖아요.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나중에 부대 배치를 받는데 제일 험한 데 갔어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쓰면 그때 당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은 그 하루하루는 해결이 돼요. 더 잘 돼. 쟤네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막 팔꿈치가 까지고 무릎이 까진 애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잔머리를 쓰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영일까요? 부조리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내 삶이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회피형처럼 도망가 버려야 되냐? 아니면 무시형처럼 에이 몰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 혹은 잔머리형처럼 때로는 조금 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조금 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자는 내 앞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죠.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다윗에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가난하잖아요. 다윗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걸 뭘 보면 알아요? 다윗의 원래 잡이 뭐였어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은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직업이지만 가장 천민들이 하는 직업. 그냥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잡이에요. 잡. 그냥 우리가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잡이에요. 잡. 그냥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가장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왕의 가문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덜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는 훨씬 심하단 말이죠. 신분이. 자, 오늘날에 한민희가 트럼프 아들하고 결혼한다 그래요. 가능할 수 있을까요? 미국인데 why not? 왜 안 되겠어요? 미국인데 무슨 인종 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이샤님은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대답을 못 하시네. 벌써 느끼잖아요 뭔가. 그죠? 오늘날에 신분이 있어요? 인종차별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인종차별이 있죠. 신분의 벽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신분의 벽이 있죠. 있어요. 왜 없어요? 오늘날의 공식적인 사회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인종차별이 있고 신분의 레벨이 아직도 있습니다. 한 주가 트럼프 딸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결혼한다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쉽지 않을까요? 현대 사회도 이런데 고대 사회에서 신분의 계급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천민들이 왕가의 사위가 돼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에 사실은 내용이긴 한데 결혼 문제가 나오니까 다윗이 결혼 문제가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사울은 사울의 첫째 딸이 메랍입니다. 메랍. 이 메랍을 다윗에게 보내려고 해요. 내가 내 첫째 딸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다윗이 뭐라냐면 했던 말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메랍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요. 그런데 사울은 작전이었죠. 뭐예요? 얘를 그렇게 한다는 핑계를 대고 얘를 그 조건으로 블레셋 전쟁 제일 앞에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요 작전을 그대로 쓰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우리야를. 우리야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거든. 솔로몬의 어머니. 나중에 밧세바랑 결혼해 솔로몬을 낳잖아요. 우리야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그렇게 시키거든요. 얘를 제일 전쟁 앞에 보내고 뒤로 싹 빠져 죽여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당했던 그 작전을 나중에 그대로 씁니다. 다윗이 그대로 당하죠. 결국 그 때문에 다윗이 이제 한번 크게 무너지죠. 근데 사울이 첫 번째 썼던 작전이 그거예요. 내가 너 사위시켜줄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저는 가난한 사람이고 저는 신분이 안 맞습니다 하고 거절을 딱 해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울의 작전이 안 먹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의 둘째 딸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버립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다윗도 미갈이 괜찮아.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작전을 씁니다. 그래, 그러면 내 딸이 너를 좋아하니까 야, 둘째 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대신에 아예 다윗을 확실히 죽이려고 그냥 블레셋 가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겁니다. 네가 대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 그러니까 죽이고 시체, 마치 일본이 임진왜란 때 코나 귀를 뱉죠. 그 무덤이 있잖아요. 오키나와에 오사카에 가면은 그 귀 무덤이 있습니다. 코 무덤. 제가 지난번에 성례사에 갔을 때 직접 봤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근데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증거로 남길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피가 이제 남성의 성기적이니까 이방인의 그 수예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성 포피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100개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자,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사울이 이걸로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미갈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다윗의 신하들도 알았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은 이럽니다. 근데 장군님, 나 천부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죠.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겠다고 하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미갈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미갈을 이용한다는 것도 알았는데 다윗은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잔머리를 쓰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죠. 다음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오늘 성경에 포피를 몇 개 가져왔대요? 200개. 원래 사울이 요구한 건 몇 개예요? 100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2배로 가져와 버리죠. 2배로. 말 못하게 2배로 다 갖다 줘 버리죠. 그리고 당당하게 결혼합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엄청 두려워하게 됐다고 그러죠.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평생에 그를 두려워해서 대적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가 뭔가요? 단지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자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정면 돌파할 때 들이받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정면 돌파를 하면 누가 인정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잔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정면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100개만 가져오라 그러는데 200개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죠. 이 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